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에서 천국으로입니다. 오늘에서 천국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 이 공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들에게 찾아올 미래적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내세관이 됩니다. 불교에는 극락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회교에는, 이슬람에는 똑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에도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개념은 사람은 죽어서 그 죽은 이후에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에 간다, 그렇게 공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좀 다르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천국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천국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오늘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They will see God, 미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끗한 사람, 오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올바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은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찾아오고 있고 오늘 내 삶이 천국과 직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 니고데모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확실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11조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했습니다. 그런 많은 구제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 특히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밤이 되면 실족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때가 밤이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에 찾아왔다는 건 그냥 찾아온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에는 절망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낙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며 절망하며 주님을 찾아왔는가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4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 오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가 땅의 일도 믿지 못하기에 내가 말한 하늘의 일, 천국도 너는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땅의 일을 내가 말하도 믿지 못하기에 하늘의 일도 믿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니고데모, 그는 분명히 성경 보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무슨 확신이 없냐면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가? 그걸 의심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국은 멀어졌습니다. 그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에 지금 하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딴 건 다 믿겠습니다. 예수님 기적 행한 것도 믿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건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분이 그런 생각하는가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 땅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늘의 일, 천국,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제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일독 우리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000달러한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와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로 참 오랜 동안 고통당하며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잠을 못 잡니다. 너무나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넌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너의 문제보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문제 갖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해결되어진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니고데모가 왜 어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땅의 일, 어떤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합니다. 주님 분명히 땅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름은 니코스디모스입니다. 합성어인데 니코스라는 건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모스는 우리 데모크라시 할 때 민중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냐면
백성들 가운데 승리자라는 겁니다. 높은 자라는 겁니다. 이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백성을 이겼습니다. 그는 예배로 백성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는 금식으로 사람을 이겼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는 구제로, 자선으로, 전도로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떠나가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전도합니다. 플러스 원합니다. 성경 통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들에게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입니다. 방언하는 겁니까? 환상 보는 겁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오늘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정말로 기도했다면, 경건하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면 오늘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군가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플러스 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플러스 원 했다면 오늘 누군가 가까운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니고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승리자입니다. 높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된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주셨는가? 구원의 선물 중에 특징이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여기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왜 이 나라를 주셨는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했지만 예배드렸지만 홀로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이 없었기에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우린 바람이 분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바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부닥칠 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나도 알지 못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전 성령 체험했습니다. 크게 체험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변화시켜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10년 전과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작년과 오늘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변화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변화하면 새로운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작년에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올해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니고데모가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종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예수에게 미혹됐느냐? 예수에게 속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저 종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딱 그 말을 듣더니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으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율법에 보면 죄인을 잡아오려면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죄인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제사장이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잡아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너도 갈릴 사람과 똑같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종들을 사용할 때 유대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을 이방인을 썼습니다.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종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과 함께합니다.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 당한 사람의 시신에 손대면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 십자가에 버립니다. 그저 내버려두면 개나 어떤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댑니다. 성경을 보면 침향과 몰약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00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의 왕을 장례 치를 때 침향과 몰약 100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소리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니고데모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땅에서 할 일입니다. 그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천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플러스 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중에 오에 겐자부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개인적 체험이라는 소설입니다. 소설 제목이 개인적 체험이 됩니다.
그게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그가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덜컥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그 뇌가 밖으로 나온 그런 비정상화였습니다. 정신도 지체장애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애를 낳습니다. 엄청난 큰 종양을 머리에 가진 애였습니다. 그가 소설에서 말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아기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상관없다는,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가 이 아이하고 평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장애를 갖고 어려움을 갖고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 고통을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설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겐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아이에게 적개심을 갖습니다. 아버지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미움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를 두고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끔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과 슬픔을 갖고 아이 옆에 머물렀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적개심을, 그 미움을, 그 마음의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소설 끝에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그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깨끗해졌다고, 변화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작곡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이 겐자부로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사람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나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에 머물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슬픔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 고통과 슬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십니다. 달라지게 하십니다.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위로는 싸구려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에서 빠져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문제, 그 어려움, 거기서 우리는 정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선악을 구분해야 됩니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가야 됩니까? 법정에 가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 가리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저주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저런 사건으로 우린 천당 갑니다. 저런 사건으로 저 사람 지옥 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지옥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생의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건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제가 시시비비 가리라는 겁니다. 법정에 가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 등 뒤에서 총 8발을 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백인 편 드는 것도 아니고 흑인 편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되고 총이 주어졌다면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변화하면 이 세상 이겼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변화하라 그러고 세상 변화하라 그러고 사건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 쓰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이 100% 잘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서 그 선택에 인해서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로 선택해봐야 찾아오는 것은 배신감입니다. 눈물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변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니고데모 성경 열심히 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주는 것이고 그와 함께 길 가는 것이고 그가 모를 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시지만 이런 경건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로 발휘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